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이 장소 속에 또 이 만남 속에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넘어서서, 육신을 넘어서서, 나의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 능력으로 언제든지 나를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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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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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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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전사 모두 주께 불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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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영원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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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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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양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정금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주소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주소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주소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이 내려지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하나님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늘 실패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틀에 갇혀 늘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내게 맡기신 또 최고의 직분 또한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 속으로 우리가 매일 헌신하도록 은혜로 힘을 다해 주옵소서. 바로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또 현장에 살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모든 만남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또 날마다 말씀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 전도를 또 나의 평생 기도를 정말 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정말 유럽 현장에 있는 주의 종과 함께 하시고 정말 그 가는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복음을 전하고 정말 누리는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의 그 평안함과 그 형통함이 보여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있는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또 우리 유럽의 동역자들과 그 가정에 그 산업 현장에 또 특별히 복음 붙들고 또 유럽에서 독일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김여찬 랩런트와 또 그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에 정말 우리 이 교회가 기도로 배경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로 기도 배경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배경 위에 자라나 또 대학으로 많은 현장으로 나가 있는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정말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중직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과 자신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응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약속 붙들고 정말 힘있게 싸우는 그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십자가 사여 버려야 할 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없지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달에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10월 달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사역의 준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할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을 복음으로 바꾼 제자,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버려야 될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의 우선순위를 이제 우리가 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수진 장군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싸움터에서 목숨을 각오하고 싸우면 살 길이 보인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고쳐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고 우리가 버릴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하든지 또 자기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이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이런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거나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도요 항상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버릴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이 나오고 우리 눈이 딱 거기에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뭔가 나를 헌신하고 내 것을 잃어보니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죠? 내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결국은 다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나를 완전히 비운다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또 여러분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인간관계도 제대로 될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탐욕을 없애고 내가 시각을 크게 가지고 봐야,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특히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전도자는요 반드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잘해도 현장에서 전도의 큰 문을 열 수가 있죠. 뭔가를 자꾸 내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동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죠? 나는 그냥 내 것을 이렇게 들여서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줬죠. 그죠?
영적 상태를 보게 합니다.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 마태복음 16장 그쯤에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이 올라가는데, 같이 가는데,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 눈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요, 이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하는 10월달 메시지를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는 보통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좀 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냐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버리자.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따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 즉 육신의 우선순위를요, 이걸 버리고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자면 제자들이 바꿀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바꿀 것이라면요, 오늘은 제자들이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그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요게 세 가지 성경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여러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여러분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 얻을 것이다. 100배를 받을 것이다. 100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해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집이나 가족이나 내 어떤 전토, 말은 토지죠. 내 재산이죠.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 문제는 그 100배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볼 때 박해라는 쉽게 말하면 박해라는 형식 속에 감춘 축복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을 내세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게요,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는 100배란 말이 안 나오고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는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까지, 그죠? 말하면 이 천국 축복, 영생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우리 후대에까지 상속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만, 마가복음은 박해와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박해에 김해서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죠? 주님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어떤 우리 가족들과 뭘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의 그 주님 사역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버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내 동기, 내 생각, 그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그게 옳고 그게 뭐랄까 굉장히 좋은 것이라도 어쩌면 주님께서 그것부터 버리라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내가 이게 묵상을 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은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 속에 내가 여전히 종로로만 삽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내게 힘 줘가지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전갈 대례 우리가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복음 속에 달리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중요하냐? 진짜 내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욕심대로 그죠? 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뭡니까 인생의 방법대로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현장에서 때까 묵상하고 그죠? 또 내게 이런저런 일들 생길 때 그 말씀과 연결시키고 적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 가시느냐를 우리가 날마다 물어보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요 워낙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그릇된 길로 끌고 가고 그죠? 이런 세상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도 아직도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여러 가지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 두 개가 합작을 일으켜 가지고 뭡니까 내가요 아차하는 순간에 속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넘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그 내력대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중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또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미리 우리가 청산하고 버릴 것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요 제자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우선순위부터 버리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혼이 옳으냐 틀리냐 질문을 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내용과 그다음에 모세 율법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게 바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냐니까 제자들도 역시 우리가 아내를 버리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아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할 겁니다. 내가 결혼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 맞는데.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요, 이게 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요, 굉장히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지금요, 우리가 뭔가 아닌데, 뭔가가 지금 틀어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율법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러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제 이게 예컨대 말하면 제자들도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좀 말하기가 좀 힘든 말인데 쉽게 말하면요,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한 거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죠? 했는데 이 사랑이나 애정이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 약속대로 계속 뭡니까? 내가 안 그래도 계속 억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상황 따라가야 됩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여러분 결혼 안 한다는 말은요,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이거는 타고난 자라야 된다.
이 결혼 안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욕정을 우리가 넘어선다는 말인데, 그죠? 왜냐니까 욕정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타고난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천적으로 어머니 태로부터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나중에 그 억지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끝냈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문맥을 보면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본질은. 여러분, 자, 그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 뒤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모세가 말한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 내가 모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네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네 가진 재물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많이 구제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 청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이 청년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이 뭐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청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재물 고개 하나의 뭡니까? 장애물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청년이 돈에 안 걸리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께 그 다음 거를 또 안 물었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뭡니까? 이 청년에게 복음을 깨우쳐가지고요,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했겠죠.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이 부자 청년이 바로 돈 문제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이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근심하고 가는 걸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요, 제자들은 지금 약간요,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부자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 전부 다 부자를 지향하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노력 안 합니까? 그죠? 여러분도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 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로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뭔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할 건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주님이 말하는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는 부자기 때문에, 부자 때문에 이 청년이 복음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 사람이 거기 걸려 있으면요, 그러면 절대로 천국 못 갈, 우리가 복음을 못 들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은요 구원 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요 이 청년이 자기 재물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복음을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는요, 바로 그 재물 문제가, 부자라는 그것이 이 청년이 천국 가는데 참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 거죠.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많은 대화를 하는데 주님께서 재물을 버릴까요? 아니면 재물을 우리가 지킬까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본질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뭐냐니까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네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복음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뭡니까 하는 말이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해답을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버려야 된다. 그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육신의 우선순위를 버린 제자를 십자가 사역에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버리라는 말은 그게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의미를 먼저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버리라, 가족을 버리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포기해라, 이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버리라는 말은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족 때문에 네가 복음을 못 들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가족의 우선순위부터 바꾸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인간관계는 뭡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많은 우리 교우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는데요. 인간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아시죠? 그 인간관계가 복음 들은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참 중요한 걸 가지고도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데 그게 장애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율법 생활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란 말은요, 우리가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지킨다는 말인데, 율법은 뭐냐니까 율법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깊이 누리도록 주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 인간의 영적 상태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요, 아, 내가 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아, 나는 참 부족하구나. 그런데 내 부족을 채워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부족을 채워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영적으로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나는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의 그 뭡니까?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결론 내리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뭡니까? 수단이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맞죠? 인간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맞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최선 다해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율법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난 안 돼.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뭡니까? 아,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내게 구원 문 여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와서 나와 함께 그렇게 임원을 하시는구나.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내가 현장에 나갈 때 악령이 역사하면요, 내가 악령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시대마다, 그죠? 복음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제와 물질의 축복 줬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경제가 뭘까요? 경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물질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항상 여러분 보시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데, 공통점이 뭐냐? 정말 제자들이, 그죠?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경제와 물질의 축복을 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복음 사역을 도우고 지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키우는 병사가요, 318명이나 됐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그죠? 현장에 나갔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어, 100배. 셈을 받는데요, 셈의 근원을 얻었고, 맞죠? 뭡니까? 야곱도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은 뭐 말할 것 없죠. 애굽 땅의 총리가 됐어, 총리가. 우리가 여러분 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벌이라는 말은 그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선순위부터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인간관계도 없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경제 축복, 물질 축복도 얻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제자 가요에게 한 말씀인데, 요한이 이 기도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제자 가요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 속에 들어가면 먼저 영혼이 안 삽니까?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영혼이 살면요, 오히려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요, 어떤 인생이 강건해지고, 경제 축복도 오게 되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이런요, 인생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그거 없는 거를 지내는 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한 거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네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네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네가 영혼이 성령 충만 얻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 삶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육 간에 강건케 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그죠? 능력 있는 사람, 정말로 응답 누리는 사람, 그렇게 현장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육신의 우선순위를 버린 제자, 그런 제자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에 주님이 사용하신다. 꼭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서 나는 뭐 복음 때문에 다 버린다. 예, 여러분 중심은 좋은데 버린다는 말은 그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 산다는 말입니다. 다 살아나고, 그게요, 여러분 인간관계든 율법이든, 그죠? 율법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경제생활, 물질 축복,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위치로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거를 알아요. 제가 뭐랄까요, 그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로 내가 옛날에 이 복음 몰랐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복음 몰랐을 때는요, 내가 경제고 뭐고 막 전부 다 풀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경제 축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뭡니까, 내 동기와 그런 내 중심 때문에 내가 진짜를 못 보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내가 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놓치니까 내 스스로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거두가는 거죠. 나중에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무엇이고 내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그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이 경제생활, 경제 축복이 뭔가를 저는 진짜 알게 됐어요. 정말 그렇다고 내가 정말로 많이 알게 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의 근본이 바뀐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내가 만약에 인간관계 축복을 받고 경제 축복을 받는다면 저는 내 생각이 바뀌고 뭔가 내가 어떤 복음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저는 그게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루살렘 여정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먼저 거기에 나옵니다. 혼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나오고, 혼인에 대해서 혼인이 뭔가, 율법이 뭔가, 그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뭔가를 주님이 가르치죠. 여러분, 모든 해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버리지 못하니까 해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버리지 못하니까 해답을 못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의 정한 뜻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부분은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신앙의 부분은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로 답을 내주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육신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늘 바뀝니다. 육신은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 육신적인 부분은요, 늘 바뀝니다. 또 우리 육신적인 부분은요, 내 환경과 내 감정과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이랬는데 감정이 바뀌면 육신적인 부분 바뀝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옛날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내 환경이 어떻습니까? 내가 자꾸 노쇠화 되어지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육신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언약이 뭔가를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왜 우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축복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걸 알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안 되었다 해도요, 결혼 이후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혼인언약, 가정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회복하고, 여러분이 부부간에 우리 가족들끼리 그런 부분을 많이 포럼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혼합니까 맙니까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도 없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언약도 없는데 나중에 사랑이 식었어요. 그럼 억지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언약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리 부부간에 언약 모르고 살다가, 육신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사랑이 식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간에 만약에 사랑이 식으면 힘들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뭘 느끼셔야 됩니까? 언약 모르고 결혼한 내 자신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건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남편과 이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지금은 늦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정말로 부부가 복음 깨닫고 하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원내스 되어지고,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언약을 이룰 가정으로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율법 지키는 게 율법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라는 율법을 줬는데, 예배를 주일날 여러분이 딴짓 하지 말고 주일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 그죠? 예배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내 생각과 마음이, 나의 많은 것들이 복음 속에 안 들어오고 딴 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요, 주일날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구별된 날 하루를 딱 정해놓고, 오늘은 내가요, 말씀 들으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일 성수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오늘 거기서 중요한 거 회복하고,
주시는 은혜와 힘 가지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현장에 살아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물질 자체를 죄악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죄악의 근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은요, 물질은 물질입니다.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생물, 그냥요, 물질은 그냥 중성입니다, 중성.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그런데 물질을 가진 사람이 언약을 모르고 자기 동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이 결과적으로 언약 밖에 있는 물질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노를 하는 물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질 가진 사람이 언약을 회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 가진 물질이 언약의 물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진짜 서임받는 귀한 축복의 물질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질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요, 흑암은 자꾸 속입니다. 자꾸. 우리가 종교생활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꾸 우선순위를 속입니다. 하나님 뜻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생각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오늘 설교를 요것만 딱 떼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뭐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 중심의 자선 이혼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과 살다가 내가 식어졌다고 또 살다가 뭐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평생 육신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반대로 말입니다. 내가 육신 중심의 자선 이혼도 당연히 문제인데 그럼 반대로 부부가 가정의 의미를 계속 모르고 언약 놓치고 억지로 사는 것은 그건 합당합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라 말입니다. 네가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내게 얼마나 중요한 가정이라는 귀한 축복을 줬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사명 감당할 동력자로,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요, 생각이 모자라는 성도들한테 뭘 하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율법. 그럼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항상 보면 자기는 하지 않는 쪽을 택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은 하기 싫었거든요. 내가 여러분 보고 우리 새벽에 썸밋타임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썸밋타임 안 하면, 못 하면, 그럼 여러분이 잠이 많든지 피곤하든지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요, 그거 하기 싫다고, 목사님 그거 율법 아닙니까? 이래요. 그 율법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이 썸밋타임 안 해요. 안 한 쪽으로 가요. 왜? 이미 그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말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진짜 이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걸 갱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체질을 깨고 내가요, 율법 속이 아니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요, 겉으로 볼 때 율법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이 내게는 진짜 복음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또 전도하는데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틀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는 돈이 너무 필요해가지고 돈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또 실제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또 교회 오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초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이중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은 복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요, 정말 축복의 사람 주시고 축복의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다 허락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복음과 사명 안에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고, 그죠? 이런 복음과 사명 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잘 영위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내가 율법을 활용해서 율법에 걸리지 말고, 여러분이요, 뭐 이상하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체질을 깨고,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 체질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뭔가를 딱 만들어 놓고 도전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우리가 멋있게 인생도 살고, 우리 후대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멘토 역할도 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예루살렘 가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꼭 바리새인은 반대 이야기죠. 주님한테 주님을 시험하려고 딱 말합니다.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은 지금요,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 이야기가, 주님이 말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자기 돈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자가 돈을 내려놔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말 아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제사들이 육신의 것을 버리면 돼요. 육신의 것을 버리면 그때부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보혈, 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나오죠. 19장 11절에 이 말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육신의 본능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자, 혼자 살려고 하면요, 내 육신의 본능은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요, 내가 어떤 뭡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가정이 내가 복음 누리는데 참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하시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타고난 자라는 말이 뭐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내가 이혼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그 축복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본능을 이기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 그죠? 저와 여러분은 태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육신의 본능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말은 주님께서 야, 네가 율법적으로 네 가진 재산을 가지고 네가 구제를 해라, 좋은 일을 해라 하는 말이 아니죠. 네가 복음을 깨닫는데 그게 장애물이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청산해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죠? 알죠? 복음이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입니다. 율법은 복음 때문에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진짜 누리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있다.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자가 구원 못 받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죠. 그렇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데, 부자는 돈 때문에 구원 못 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돈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 받으면 물질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서 우리가요, 참 멋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진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 돈은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치산, 그런요, 아주 유치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 누리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그죠? 여러분도 진짜 경제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고, 나의 물질생활이 사는 그런 정인의 모습.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넣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제자에 합당한 제자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보마 속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변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떠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선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오늘 메시지 듣고 흔히 이런 상을 가지고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축도를 2번 하시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을 담으시고 오늘 행정 캠프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우리가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 광고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성가대기석에서 권사의 기도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사무실에서 3여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28일 금요 기도회 때 대학 청년 공동체가 기도에 인도합니다. 11월 25일에는 갈렙 공동체가 인도합니다. 1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37 캠프 교회 방역 및 청소가 있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19일 수요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면 훈련을 덕평 RUTC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8일 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가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집니다. 29일 토요일 렘넌트 데이가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달마다 우리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렘넌트 대회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 해외, 직장, 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목요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유럽 사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요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기도로 원네스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입니다. 22일 토요일 교회 본당에서 오후 3시에 우리 현재식 김예림 집사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되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우리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도로 정말 이 가정이 우리 언약의 가정으로 미션홈의 중요한 축복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캠프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고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시며 현장 속에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제자에 합당한 제자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보마 속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변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